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가정교회 예배 때도 함께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올림픽에 집중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새벽에 한국하고 멕시코랑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탈북민 은혜동산 저도 이번에 팀 멤버로 갔는데 새벽에 정말 많은 팀 멤버들이 종도 안 쳤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제 옆에 방에서 옆에 방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착착착착.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죠. 이번에 많은 우리 선수들이 참 어려움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장혜진 선수, 우리 양궁에서 이번에 올림픽 2관왕을 한 금메달을 2개 딴 장혜진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몇 주 전에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거기 크리스찬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 장혜진 선수를 딱 이렇게 봤는데 참 이 선수들 중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혜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자기 SNS에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그 간증을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많은 그 시험을 이기고 특별히 이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는 이제 대표팀에 선발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3명만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4등을 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참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번에 참 대표 선수가 됐는데 이제 그 세계대회 나가서 한 번도 금메달을 또 따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 가면서 자기 SNS에다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올려놓고 갔대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올림픽에 가서 이제 기보배 선수가 그 자기 이제 친구랍니다. 동갑인데 자기가 이제 자원에서 자기는 그 3명 중에 랭킹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원에서 이제 이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니까 바람의 그 세기와 그 방향을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항상 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그 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쐈느냐고 했을 때 자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었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매님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참 이 간증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계 1위가 금메달을 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세계 6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때 많은 지금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한 것은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시험이 와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로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늘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강력한 은사,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가시를 허락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정말 자기 몸에 말뚝이 하나 박힌 것처럼 그런 시험이 임할 때 바울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 기뻐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서 3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이제 이민을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남자가 한번 군대는 꼭 갔다 와봐야 되겠다. 깨끗하게 군대를 가고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군대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가는 첫날부터 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을까? 누가 좀 나를 말려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첫날에 제 그 모자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습니다. 제 모자. 자기 모자를 누가 가져갔는지 제 모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명 잘못해가지고 전 장병이 다 집합을 해서 저만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얻어맞았습니다. 너는 왜 모자가 없어? 하면서 별의별 막 시베리아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왜 모자 어디 갔냐 했더니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누가 내 모자 훔쳐갔다 그러면은 저 말고 또 누가 그 훔쳐간 사람이 또 다 발각이 돼가지고 또 전체 기합 받을까봐 막 별의별 생각이 나면서 야, 한번 이걸 좀 견뎌보자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전체 집합을 한 거야. 또 모자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제가 오자마자 모자를 잊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냐 또 얻어맞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얻어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그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보초를 쓰는데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군대 얘기하면요, 제가 밤새서 얘기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 또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때 군대 생활했을 때 그 어려운 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전쟁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군대에서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요 지나고 보니까 그 군대는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갔던 그 모든 시험이 더 강력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험난한 시험들을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번 우리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보디발이 유혹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 정치범인 술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감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이 정치범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그 시험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 시험을 통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모든 시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만 허락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감당한 시험, 거기다 감당하다는 말에 줄을 쳐보세요. 감당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당하다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바로 디나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바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감당케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의 범위가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한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능한 농부는 약한 소에게는 멍에를 지우지 않고 강한 소에게만 멍에를 진다는 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약한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요, 그냥 주저앉고만 됩니다. 그 농부가 가만히 봐서 그 멍에를 감당할 만한 소에게만 딱 멍에를 메운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미적분 문제를 절대 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자, 예를 들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우상의 도시였던 그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삭을 죽이시지 않는다 믿은 거예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예가 하나 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추운 겨울날에 아이를 안고 이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백작이 탔어요. 백작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거의 얼어 죽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고 있던 아이를 탁 낚아채가지고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납치해 가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를 세게 달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달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차가 이렇게 막 달리는데 이 여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을 흘립니다. 더 세게 달립니다. 더 땀이 많이 흘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마차에 탁 태우고 나서 그 부인이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마차를 달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지금 그 상태에서 마차에 태웠으면 당신은 마차에 탔어도 얼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면 당신이 뛸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 부인이 그 백작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 특별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때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시험당할 즈음에 이 말씀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험과 함께 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헬라 원어로 어쩔 때 쓰냐면 진퇴양난의 길에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홍해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홍해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오늘 세 가지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을 이 바울은 항상 경험한 거예요. 바울에겐 수많은 시련들이 왔습니다. 정말 40인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와서 그걸 이야기해주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로 후송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수많은 이 바울에게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피할 길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결과를 알고 싸운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울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절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네가 복음 전할 백성이 많다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임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임했어요. 우리 유라굴라 강풍이 사도행전 27장에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 속한 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 왕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로마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276명을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는 담대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피할 길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게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모세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바로 열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모세는 광야를 행군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노뱀을 주시고, 항상 가는 곳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자,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7절 말씀은,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눌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그 행위를 모세에게, 이 행위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큰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는 뭐냐? 사건입니다.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사건만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광야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큰 여정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저는요, 참 목회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지나고 보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허락하신 일일 뿐이지, 지나고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당장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피할 길 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할 저는요, 참 제가 감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미 피할 길을 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시험을 다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저는 가는 곳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과 함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영원한 피할 길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어요. 그 금문교는 1930년대에 지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거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리가 2,800m 길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한 27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93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 34명이나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부들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 때 바다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쳤답니다. 그물망을 딱 치니까 많은 인부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망이 있으니까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랍게도 몇 사람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물망을 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에 빠져들어갔지만 안전망이 있으니까는 그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망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현재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피할 길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모든 시험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멸망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나를 그냥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험 허락하시고 나를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꼭 믿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